오늘은 가정을 세우는 길 첫 번째로 자녀를 세우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선포한 이후 올해로 104회째죠. 어린이날이 어떻게 보면 1922년도에 처음 어린이날을 선포한 걸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린이날을 보내신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 벌거숭이 민둥산 같은 산천 초목에 어린 묘목처럼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이끌 아이들이 당시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지요. 한국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생들이 우리나라 인구 중 7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때가 가장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그 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이때는 한 가정에 대여섯 명씩 막 낳던 그런 시대예요. 네. 그러다 너무 많이 낳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출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1960년대부터 대대적인 운동이 펼쳐졌는데 그때 내건 슬로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거였어요. 네. 한마디로 뭡니까? 덮어놓고 낳지 말고 생각 좀 하고 낳아라 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막 나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세대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집에 아이들이 두세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 90년대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고요. 이때부터 정말 잘 키운 딸 하나가 무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재능 있는 여성들이 이때 막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굳이 아들을 낳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아이 낳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일단 아들은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안 낳아도 되는구나. 근데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계속 딸 하다가 아들 낳는 건데 그냥 지금 딸 하나 낳아도 그냥 끝내버리니까. 그러다 초저출산 국가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2000년대부터 표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가호 아이 둘셋 하하호 희망한국.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하나는 외롭습니다.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요즘 표어들이 이래요. 겉으론 뭐 밝은 느낌인데 왠지 모르게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요즘 아기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아기 울음소리. 여러분 아기 살레음 맡아보셨습니까? 아기 살레음. 저 얼마 전에 이든이 맞고 이게 아기 살레음이구나 그걸 놀랬거든요. 저희 옆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부모를 만나면 그렇게 미안해합니다. 우리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크죠? 그러면 얘기해 줍니다. 아니요. 요즘 아기 울음소리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죠. 애들 뛰노는 소리, 우는 소리, 낄낄대는 깔깔대는 소리, 심지어 징얼거리는 소리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조잘조잘하는 그런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리가 나지 않는 시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니까 아이들 소리를 들어요. 아이들이 많아서 정말 보기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고요. 특히 여기 위례가 그래요. 위례만 보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 맞나 싶을 정도로 위례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경남 거창군 같은 지방은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으면 제일 많이 지원한답니다. 3,800만 원. 한번 나세요. 거기 가서 3,800만 원.
인천광역시는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애를 안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애를 안 낳는다. 요즘 출산율이 약간 반등했다 하는데 그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모들의 이제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잘 키우는 게 이게 이겁니다. 잘 키우는 거. 요즘처럼 애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정말 애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자식 농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가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전 세계 6위랍니다. 이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에요. 이 말은 우리 사회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 사회로 들어왔고 선진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어떤 상황을 어느 하나로 판단하면 상당히 편협할 수 있는 그런 복합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또 결혼을 해도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자녀를 낳아도 왜 적게 낳는지, 자녀 하나 둘 키우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30-40년 전 세대와 비교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웠다고 할 수 있는가? 또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군다나 기독교 가정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평생 숙제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는 아니더라도 자녀 양육의 목적과 원칙을 발견하고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접목시켜서 실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독교 가정의 자녀 양육 목적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부모 가운데 자식 안 되길 바라는 부모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강한 특성 중에 하나가 지독한 자식 사랑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나라 그 지역에 없던 사교육이 생기고 학원과 가해가 막 생긴다고요. 유독 우리나라의 학원, 가해, 사교육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없던 나라, 없던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만 가면 그렇게 막 사교육서부터 학원서부터 가해서부터 이게 막 생겨난대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자식 교육에 좋게 말하면 지극정성이고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극성인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요즘 대치동에 캠핑카를 대기해 놓고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합니다. 신종교육인데 잠깐이라도 자고 쉬고 간식이라도 챙겨주려면 이 방법이 최고라는 겁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캠핑카? 요즘은 애 하나 키우는데 3대가 매달려야 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녀 양육의 줄제가라면 서러울 민족이 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별다른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사람이 자원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열이 어느 나라보다 뜨거운 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양육법이 유명합니다. 이분 좀 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들의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보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광야 세대가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당시 선진 문화였던 농경 사회로 도시와 또 정치, 외교, 무역, 군사, 경제, 각종 문화, 그게 발달한 그런 문명 사회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말은 광야 시대의 자녀 양육법과 가나안 시대의 자녀 양육법이 다르다는 거죠.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는 외부 접촉이 거의 없죠.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기들끼리 있을 뿐이죠.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고 척박하고 단순합니다. 교육만 봐도 자기들이 교육해 주는 게 전부예요. 여기에서 하는 게 답니다. 다. 장점은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강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신앙 교육하기엔 최고 좋아요. 요즘 재수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숙사처럼 운영하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속세를 떠나서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장점은 뭐예요? 인텐시브하게 그냥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게 장점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속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속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세속화된 사회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좋은 점은 자녀들에게 다양하고 선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걸 제공할 수 있는, 너무 좋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방어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속출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우선 가나안은 우상으로 들끓는 지역입니다. 이 시대는 가나안뿐 아니라 세계 자체가 다 그랬습니다. 종교가 중심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 세계관은 오늘날과 달리 종교 없인 설명할 수 없는 A부터 Z까지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났습니다. 종교에 연결되지 않은 영역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는 문제는 동서고금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 문제를 무엇이 해결해 주는가? 오늘날 돈이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 당시는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왜냐? 바알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고요. 아스다롯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열렬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신들, 그들의 이야기, 또 온 사회가 이 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산 것처럼 살았을까요? 아님 가나안에 동화되어 살았을까요? 이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은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항상 혼합주의, 적정주의, 타협주의 노선을 취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습니다. 이 말은 종교는 하나님을 섬겼고요, 실제 삶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요,
최상이라고 자부했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실천적 무신론자, 즉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나 실제 삶에선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오히려 우상을 쫓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질타를 했죠. 이 문제가 이스라엘,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지만 두 나라 다 패망의 원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하나님이더냐? 가나안에서는 아니시냐? 가나안의 비와 자연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님 있지도 않은 바알이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냐? 아냐? 아님 아스타롯이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에선 역사할 수 없는 이더냐? 이 도전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가장 막강했던 이스라엘을 상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단을 멈추시며 또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면 그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이것이 신명기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너희들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계승 교육하라는 것이 이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일 겁니다. 인생살이의 정수만 있으면, 예측 가능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세상은 변수들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어느 때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서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저 종교적 위로를 받으려 그런 겁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도 믿지도 않으니까요. 저는 이전에 절을 다녔지만, 절간을 다녔지만 거기서 충분히 종교적인 위로는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적 허울 속에 있지도 않은데 그저 있는 것처럼 여겨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의 종말을 결정짓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이런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야겠지요.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거고, 세상 먹고 사는 길은 세상 방식대로 키워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주일에 다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는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하며 온전히 지켜라 하면 요즘 어떤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또 애들이 그렇게 또 하고 싶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이 위례 중앙 타워만 해도 학원입니다. 다 학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도전이 되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을 놓치는 가장 결정적인 때는 고3입니다. 야, 1년만 교회 쉬고 학원에 다니라는 거예요. 걔 계속 쉽니다. 평생 쉽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이 안 돼요. 힘들죠. 두렵죠. 뒤처질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어느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학생은 어머니가 병환으로 일을 못하자 새벽 4시에 나가서 알바를 뛰고요. 아침 8시 30분에 등교해서 화장실에서 얼굴 씻고 막 이러는 아이가 있어요. 남자입니다. 학교 공부가 끝나면 일주일에 며칠은 저녁 알바까지 하면서 생활비와 어머니 치료비까지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전교 1등입니다. 시간이 없다, 신앙생활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핑계고 변명이라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과 시간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자리는 자기 힘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헌신의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줘야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죠. 근데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걸 다른 걸로 다 채워놓으면, 세상적인 길로 다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도 뺏어버리고 여건도 뺏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건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은 세상도 세상이지만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망할 것 같이 힘들어도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과 계획과 뜻대로 살아갈 때 잘 안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길 원하면 원하지 망하길 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여러분 없어서 그렇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길을 따르려고 하면 세상적인 길은 포기하셔야 돼요. 두 길을 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따르고 바알과 아스타로도 따르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불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고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 분만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렵죠? 불안하죠? 괜한 짓,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싶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상 한복판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이든 설령 이해되지 않아도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길을 내서라도 만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길을 내시고 만드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 아멘하지 마시고 삶에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고의 자녀 양육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워요. 근데 언제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춘기만 넘었으면, 그 아이가 20살만 넘었으면 어디서 누굴 만나고 뭐 하는지를 일일이 다 모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품 밖으로 넘어가면 내가 그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누가 책임져 주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입니까? 내가 책임진다고요? 난 못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의 뒷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살길 바랄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매뉴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첫 번째는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애를 낳으면 부모라는 타이틀이 주어지지요. 그러나 부모라는 타이틀에는 얼마나 많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까? 솔직히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다 보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각일 때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된 인생, 처녀일 때하고 아가씨일 때하고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또 엄마가 되는 인생,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렇게 10년 20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온단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간혹 책임감 없는 부모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 차마 부모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하고요. 또 어느 때는 너무 한심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를 해도 되나? 막 싶은.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끝까지 애를 책임지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숭고하고 아름답게까지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 최고의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인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부모인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람.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교육,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 그럼 끝난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거 어렵습니다. 그 말 듣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 길이 당장 효과가 없고 더딜지라도 세월이 갈수록 그 저력은 굉장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를 능가할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매우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거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뚱이 아닌 마음 깊이 새기며 사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기 시작하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영향권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될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지금 신명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죠. 가난해서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가난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당한 요구나 짐을 지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가치관을 더 따르고픈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마치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듯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가정과 자녀를 바로 세우려 한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길 외에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라고 내가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권 아래서 당장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저력을 발휘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함께 동고동락하며 삶 속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독특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왔는데 그 방식을 보통 하브루타라고 부릅니다. 유교가 발달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가르쳐라 그러면 그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일방통행이잖아요. 가르치라니까 이 말씀,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냥 일방통행 느낌이 있어요. 권위적이고요, 또 주입적이고, 또 말하면 가르치면 무조건 받아 적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주 곤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막 가르치려고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을 튕겨져 나갑니다. 안 들어요. 아기 때나 듣지 사춘기 어감만 돼도 애들 안 들어요, 여러분. 딱 튕겨 나갑니다. 대화가 단절됩니다. 관계도 막히기 시작해요. 아이들의 창의력과 논리력이 더 이상 가정에서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작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같은 방식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하브루타 방식으로 가정교육을 했는데 하브루타라는 뜻 자체가 친구입니다. 동료입니다. 동료. 이들은 억압적인 상하관계로 한 게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학습법을 지향했습니다. 이 학습법의 핵심은 질문이에요. 질문.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보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코칭해 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때 답답하면 이제 역질문을 하죠. 이거 아빠 뭐예요? 이거 엄마 뭐예요? 난 모르겠는데 뭐라면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우리나라로 이 교육법이 들어오면서 밥상머리 대화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또 부모들은 정해놓은 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아이들의 기발한 생각, 그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면서 존중하는, 또 그렇게 키우는 그런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이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애 취급하지 않고 존중하고 경청해 주니까 아이들이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독립심이 길러지고요, 자립심이 길러지고, 또 건강한 자존감,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데서 오는 자존감, 또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너무 공부를 잘해요. 대학교까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잘하나요? 사회생활 또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주입식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일을 헤쳐나가는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런 대화가 어린 시절부터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춘기만 지나도 방문 잠그고 들어가기 바쁜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과 더 깊고 단단한 대화 파트너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먼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습이고요, 자연스레 자녀들과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부모님과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녀, 성인이 되어서 밥을 같이 먹고 또 차를 마시면서 그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다 원하는 거지만 어느 부모나 다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유대인 가정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다 보니까 성인이 됐을 때 이 애들의 지혜가요 상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그 형제 자매하고도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의 유연성, 창의력, 상상력, 지혜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능가하는 게 바로 이들의 교육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창옥 씨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부모는 아이가 차에 칠 뻔했다가 가까스로 피했을 때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이게 미국식의 엄마들의 대화래요. 괜찮니? 괜찮아. No problem.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널 사랑해. 이거.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마음은 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엄마 그거 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지? 아우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음은 안 그래요. 너무 놀래서 그게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애는 거기서 주눅이 드는 거죠. 막 그 차에 치인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엄마의 그 화가 너무 막 쏟아지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막 주눅이 들어 얼굴에 사색이 되고 막. 요즘은 뭐 이제 그렇게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죠? 일방적이고 막 윽박지르기부터 먼저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저 훈육의 대상이지 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경청하며 대화의 주체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죠? 아이들도 다 생각하고 보고 듣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이들 다 생각하고요, 다 듣고요, 다 보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아이들이 생각보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생존이 부모님한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눈빛과 어떤 말투와 표정과 행동 굉장히 예민합니다. 티만 안 낼 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행동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 남편 흉과 아내 흉을 보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 없는 데서 봐요. 없는 데서, 커피숍에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때 얘기하세요. 막 남편 욕 그때는 해도 돼. 근데 애들 있는 데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애들이요 굉장히 충격받아요. 어떤 충격이냐면 천장이 막 무너지는 충격을 받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없는 데서 싸워야 돼요. 아멘을 안 하는데 이게 최악의 교육이에요. 100번 잘했다가 그 한 번이 애들 내리에 꽉 박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도 계속 주시합니다. 그러기에 대화 채널이 중요해요.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느 순간 친구들하고만 소통하느냐, 아님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자녀들과 그런 어색한 거리로 지내고 싶진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사춘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이제 대화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우리 아이들 20대 30대 되면 그런 대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대화, 특히 남자애들은요 얘기 안 합니다. 잘 있었지? 끊어. 이게 전화도 잘 안 합니다. 근데 마음은 있어요. 근데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서로. 아빠하고 엄마하고. 저는 요즘 부모들이나 얼마 전에 이제 일본 CF가 나온 거 이렇게 봤는데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아기였을 때 아빠하고 딸이에요. 막 서로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원테이크 방식으로 CF를 찍은 거예요. 근데 점점 소원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대화가 없어요. 부모가 있는데, 앞에 부모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CF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우리 가정을 보는 것 같다는, 공감이 된다는. 어느 순간 그렇게 소원한 관계가 되고 거리감이 있는 관계가 되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는 요즘 부모들이나 애들 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애들은 그때 자고, 제가 들어오면 애들은 들어와서 자면 애들 늦게 학원에서 끝나서 오니까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깨면 애들 방에 들어가서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애가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한번 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루 한 날을 정하더라고요. 그날이 안식 전날입니다. 안식일 날이나 안식 전날. 그때 이들은 엄청 융성하게 음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파티를 해요. 계속 먹고 대화하고 그 시간을 길게 가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또 아버지의 얘기도 듣고 애들 얘기도 듣고, 그때 한 3-4시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갔는데 애들이 그때만 기다린대요. 왜냐? 그때 제일 맛있는 거 나오고 그때 아주 계속 준비를 한대요. 그 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이들이 이게 문화가 됐고 그게 가정의 어떤 가풍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애들이 막 영화 보고 막 클럽 가고 이런 것보다 그 시간을 너무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거의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그런 시간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날 정도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여러분들 가정에 좀 맞게끔 상황에 맞는, 그게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은 좀 애들도 뭐 학원 다니고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만큼은 아빠도 좀 시간을 내고 엄마도 애들도 다 그 시간, 그래서 마치 일주일을 그 시간을 위해서 살아온 것처럼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어색하고요. 그리고 귀찮은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애들 잘 키우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 잘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과 아내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나는 시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밥 먹었어? 그때 뭐 해서? 일이나 업무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말고 아내와 또 자녀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자리가 없으면 그거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만 이 풍토를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풍이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이게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 오랜 전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인생교육을 하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전수해 줄 게 많아요. 인생 살아온 경륜이 있잖아요. 내가 시행착오한 것들, 그런 것들 우리 자녀들은 겪지 않도록 전달하고 싶은데 그거를 전달할 기회도 없고 자리도 없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겁니다. 당장에는 그게 어렵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인생을 같이 나누는 동반자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이게 하브루타의 이스라엘의 교육의 가장 중심에 이게 있습니다. 실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대화의 채널이 열려야지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가르친다? 애들 안 받아요. 싫다 그래요. 됐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늘 나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으로 온 가족이 다 구성이 돼 있으면요, 그게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나중에, 당장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열매를 반드시 그거에 상응한 열매를 거두잖아요. 자녀요, 농사입니다. 정말 어렵고 오랜 시간 손을 대야지만 되는 게 자식 농사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눈을 감을 때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뭐였나? 그 전에 젊을 때는 막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올리고 뭔가 집을 장만하고 뭔가 다 했어요. 근데 내가 노년이 됐을 때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과연 뭐가 제일 소중했을까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결국은 가정입니다. 가정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거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놔야 돼요. 60대 되면 직장 내려놔야 돼요. 70대 되면 다 내려놓습니다. 대부분 내려놓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는 거는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자녀고요. 야, 가족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가정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근데 이거는 단시일 내에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을 우리는 가정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게 서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요. 뻗어나가요. 사회생활이고 뭐고. 그래서 사회에서 망해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일어나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녀에게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남북관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제 아이가 23살이에요. 군대 이제 5월 말이면 제대해요. 제 뭐 이렇게 보면 목사님 어려 보이는데 아니에요. 저도 좀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와서 너무너무 괴로운 게 이겁니다. 물론 지금도 애하고는 얘기합니다. 남자애 둘입니다. 지금도 스킨십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계속 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뼈아픈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우냐면 부모님하고 대화가 막 있는 그 자녀들 너무 부러워요. 우리 양정훈 집사님 막 탁권사님, 장유경 권사님 막 우리 우진이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렇게 되는 가정이 많을 것 같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 가족들과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가족이면 이미 성공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대화 채널이 끊어지지 않고 열려져 있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또 고민도 들어주면서 또 때로는 져주면서 또 속아주면서, 어제도 속았거든요. 저희 집은 속아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그 아이하고 관계를 잘 유지를 하는 게 그게 지혜다.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